영적 무력감을 극복하라, 영적 무력감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가사를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보니까 마지막 절이 와닿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구절이에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땅 사는데 평화가 없대.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이 땅에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 쳐다보면서 평안과 평화를 찾으려 그러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살면서 지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중학생이 벌써 고개를 끄덕이냐? 굉장히 격하게 고개를 끄덕여서 살다 보면 힘든 게 많아요. 힘들 때는 뭐 하면 돼요? 힘들 땐 쉬어야죠. 쉬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일을 하면 지쳐요. 지치면 쉬어야 돼요. 쉬어야 회복이 돼요. 아무리 좋은 축구 선수라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 뛰다 보면 지쳐가지고 내가 가진 기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축구도 90분만 하잖아요. 후반에 들어가면 지치면 교체를 하잖아요. 연장전 가면 더 힘들거든요. 근데 계속 뛰는 거야. 없어. 90분이 아니라 축구를 180분, 360분 계속 뛴다고 해보세요. 못 뛰는 거예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여름같이 더울 때는 워터 브레이크도 있어서 물을 마시는 시간도 필요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어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나 봤더니만 현대인의 질병 중에 미소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미소 우울증이 있어요. 제가 격한 공감을 했어요, 이거에. 미소 우울증은 누가 많이 걸리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웃어야 되는 사람, 서비스업이 있는 사람, 목사들. 그래서 저는 좀 미소 우울증 안 하려고, 승질나면 이렇게. 근데 저는 잘 안 돼. 저는 불편하면 얼굴에 확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얼굴에 이렇게 그렇게 아니 가야나. 얼굴에 제가 잘 못 감춰요. 그래도 옛날에는 말까지 했는데 요즘은 말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소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거야.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우울해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질병을 해소하려면 이 질병 때문에 무기력증해지고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해소하려면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의사가 잘 쉬라는 거야. 쉬는 시간이 필요하대.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웃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 잘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30분 운동하고 기분 전환을 위한 이런 취미 생활을 가지라는 거야. 그 일에서 떠나서 좀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는 몸이 힘들면 쉬면 되고, 여행을 가면 되고, 운동을 하면 되고, 이러면 돼. 그런데 문제는 육체적인 무력감, 피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무력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무력감을,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교회가 여러 활동들을 못하고 전도도 막히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력감이 생기는 느낌을 조금씩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간증할 때 가연자매도 이렇게 믿음적인 부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전부 영적 무력감이 와요. 근데 영적 무력감이 오는 사람들이 특징을 좀 아셔야 돼. 가장 확실한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좀 무력감이 있구나라는 사람의 가장 나타나는 큰 특징은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도 있고, 걱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걱정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보단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여자분들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로 없던 걱정도 갑자기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내가 늘 했던 걱정 외에 안 했던 걱정들, 이 걱정의 수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의 종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걱정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영적으로 무력해진 사람은요, 내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한 걱정이 많아져요. 이 세상의 것. 오늘 찬양의 1절, 4절 1단락의 가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다가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져요. 영적 무력감이 오기 시작해요. 성경에도 보면 가나안을 정탐한 12 정탐꾼들 어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걱정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크고 겁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보였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줬어 라는 또 다른 눈이 있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걱정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은혜와 축복과 확신과 담대함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걱정으로 더 가득 찬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람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떨지 않고 있는데 게하시는 어땠어요? 종은 그 군대를 보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군대들, 몇 겹으로 에워쓴 군대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자 뭐가 보여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 찬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늘 우리를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것을 못 보게 해요. 그걸 못 보게 하고 뭘 보게 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해요.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다운되게 하는 거예요. 걱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다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있는데 뭐가 있냐?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걱정은 있지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못 보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걱정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뭐냐? 영적 무력감의 단계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누가 영적 무력감이 오냐? 뭐 신앙이 좀 약한 사람이 오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순간에 이런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이 더 많아지고 세상의 근심이 많아질수록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그런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세상이 흘러가는 걸 요즘 사모님이 세상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모님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려고 예전에는 정말 성경만 보고 기도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유튜브 대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을 알고 저한테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여보 세상이 이렇게 올 거야. 이런 세상이 올 거야. 그래서 그래 드디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구나. 저도 막 책 이렇게 보면 책을 이렇게 뭐 밀리에 땡땡 이런 인터넷 그 책을 이런 거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보면 이렇게 종교 서적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제 서적이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냥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면 저 안에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해 말어, 해 말어. 근데 제가 제 성격상 뭘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교회 출근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면 정신없이 일할 거 아니에요. 다른 일 못 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제가 제 시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책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 패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차라리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그 시간만큼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에 누가 감시하지 않는 시간에 제가 세상에 눈을 두고 세상의 걸 생각하고 세상의 걸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목사님 사무실에 왔는데 주식 모니터 이게 그래프가 막 있고 이거 하루 종일 눈을 안 뜨고 거기를 쳐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를 보면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요. 제가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하고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묵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는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앉아있지? 이렇게 제 스스로를 이렇게 막 책망한 적도 있어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끊임없이 싸우겠어요. 그걸 계속 쳐다보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우리 아이들 아들 딸은 어떻게 결혼시키지? 얘네들이 다음에 살 때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걱정하고 살다 보면 제가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꾸 제 스스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안 되는 게 나오잖아요. 걱정하고 좌절하고. 그럼 예수 믿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영적 무력감에 빠지는 거.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교회는 다니다가 그러다 나중에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거죠. 방황.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지금 그런 방법을 써서요. 세상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자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나 은혜나 말씀의 이런 증거들을 못 보게 하고 눈앞에 보이는 거 보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목사건 장로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하고 관계없이 다 무너져요. 엘리야 선지자도 무너졌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무너졌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도 나를 버릴 거다 할 때 절대 그럴 일 없다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예수님 1번 제자였어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라고. 근데 예수님 잡혀갈 때 예수님 그러죠.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1번 제자인데.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늘 신실해서 늘 좋아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안에 베드로는요. 죽었다 깨도 예수님 편 절대 예수님한테 돌아서지 않을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럴 일 없다고. 그럴 일 없다고. 그럴 일 없다고 했는데 3번 부인했어요. 그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26절에 25절에 보니까 불 쬐고 있는데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오라고 할 때 2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막으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앞선 병사의 길을 잘랐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지키고 오려는 충성이 있어. 근데 내 친척이 기가 베인 걸 그 동산에서 직접 본 사람이야. 그 사람 눈에 정확히 보였을 거예요. 저놈이 내 친척을 기를 뱉다. 누가 봐도 이게 요즘 애들 말로 빼박이야, 빼박.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더 난리 난 듯이 부인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마지막에 3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뭐가 울어요?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났을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왜 부인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눈앞에서 가장 힘든 극형 십자가형을 당하고 끌려가고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할 예수님을 내가 본 거야. 끌려가는 예수님을. 그러니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순간에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핍박받고 힘든 고초를 겪어야겠다. 그리고 나도 십자가를 질지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걱정이에요. 눈앞의 걱정, 내 현실의 걱정. 그 걱정이요.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근데 그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숨어서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있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죠. 바다가 막 풍랑이 일 때 그 풍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니까 오라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빠졌지만 또 건져줬잖아요.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할 때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잠잠하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그 정도를 봤는데 왜 부인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불치병이 걸렸는데 한 사람만 나와도 우리는 믿음이 막 흔들리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될까?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필요 없는 교회인가? 기적이 상식이라서. 근데 우리 교회에 정말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온 성도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건강해지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눈으로 봤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듣고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인할까요? 베드로는 그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근데 부인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모른다. 나도 예수님 잘 모르겠다. 나도 구원의 확신이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천국 갈지 잘 모르겠다. 부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했으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부인하도록 만든 원인이 뭐냐면 걱정이에요. 걱정. 세상의 근심 걱정이에요. 이게 이렇게 커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때문에, 그 현상 때문에, 그 장면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우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다 그래요, 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순간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신앙생활 안 돼요. 베드로 문 걸어 잠그고 있어요. 21장에 여기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만나주세요. 만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 가지고 주의 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 잡는 생활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의 1등 제자였는데 차라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냥 미안하지도 않고 그냥 저분이 그냥 가짜였구나 이러고 끝날 텐데, 그리고 숨어서 지낼 텐데 정말 부활하셨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두렵고 떨고 있는 자기에게 와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인한 거 예수님 다 알아요. 근데 무슨 주의 일을 해요? 이게 영적으로 자책을 하고 점점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는 어디 가냐? 자기 고향으로 가요.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같이 일했던 제자들 몇 명이 따라가요. 다 창피하거든. 다 가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찾아오잖아요. 또 찾아와서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3번 대답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이 영적인 어려움에 있지만 이걸 회복을 해야 돼. 이걸 회복하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비결의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회복은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이런 확신의 회복이 필요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고 버린 줄로 알고 나는 믿음 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나쁜 놈에게, 그 죄진 놈에게, 그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한 번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대답하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로 보면 어떤 거냐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 영혼을 위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무력해질수록 우리의 관심이요, 우리의 시각이 내가 걱정하는 세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서 그래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아는 자리로,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회복이 돼야 돼. 만약에 이게 잘 회복이 안 되시는 분은 예수 영접 모임에 다시 오세요. 예수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요, 천국 가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부인해요. 그런데 흔들려요. 왜? 세상의 걱정, 세상의 시각 때문에, 세상의 관심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가서 너 나 사랑해? 다시 묻잖아요. 그때 뭐 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이유와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예수영접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알아요? 목장에서 하나님의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듣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의 모임이 세상 모임이 아니잖아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 자리에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확신하고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거기부터 다시 가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영적 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나를 불러주시고 이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양이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복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처져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야. 기도를 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이 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시선이 가요. 그러니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내가 무력하다 그러면 기도를 길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묻고 답하는 게 필요해요. 사모님하고 새벽기도 이렇게 다니면 사모님이 새벽에 이 1시간 동안 엎드려서 들은 얘기를 차 타고 가는 동안 저한테 계속해요. 그래서 내가 좀 이제는 좀 한 10번 얘기하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10번 듣고 매일 들으면 이게 묵상을 하니까 들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이게 꿈을 꾸는 거야.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바라보고 하니까 좋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고.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살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기도가 약해져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이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기도해요. 어디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엎드렸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앞에 게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내 걱정거리, 내 현상을 가지고 엎드리잖아요. 그러나 그 엎드림이,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담대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임하니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무장해서는 못 이겨요. 돈이나 권세, 영향력, 내가 가진 능력, 이런 걸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 세상의 거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구걸을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가 바란 건 은과 금이에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나중에 이 베드로가요, 불타는 로마를 향해 돌아가거든요. 순교하러, 복음 전하러.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불타는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다시 들어가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영적인 바닥에서 일어서서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호언장담,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호언장담으로 돼요? 큰 소리로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은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는 구절이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를 못해요.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구하면 주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자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데 힘든데도 안 구하는 거예요. 목양을 하는 그 수요일 날 사실은 이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완성은 안 하고 금요일 날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못하고 한 주 뒤에 하느라고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이번 주 수요일에도 보면 우리가 목양을 하는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양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쓰러지겠구나. 못 가겠구나. 왜냐하면 세상 삶에서도 믿음 지키는데도 기도가 필요한데 내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의 믿음까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어쨌든 기도하셔야 돼. 교회가 멀어서 못 오면 수요일 날 방송으로라도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 이렇게 수요일 날 보면 방송 예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님은 설교 끝나면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 끝나고 우리가 기도를 한 30분을 하는데 그 시간 내내
켜놓고 딴 일을 하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안 나가고 있어. 그리고 기도회가 이제 공기도가 끝나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요. 관심이 있어서. 왜 이분이 안 나가고 있지 이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뭘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 힘들지만 나와서 엎드려야 돼. 그래야 산다니까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밸러스트 같은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면 평형수 같은, 배가 평형수 많이 들었죠. 우리 잘 몰랐는데 세월호 때문에 평형수가 부족하면 복원력이 떨어져요. 배가 가다가 기울었는데 배 밑에 있는 평형수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형수가 부족하면 기울었는데 그냥 기울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그걸 밸러스트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데 이 배를 바로잡는 역할을 평형수 밸러스트가 하듯이 우리 인생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게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다 쓰러지더라고요.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엎드리지 않으면 그 문제가 점점 깊어지죠. 그래서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회복하고 나서 한 게 기도예요.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회복하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무력감을 구원의 확신과 기도로 우리가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회복된 사람이, 이제 회복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할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이게 안 되니까 또 넘어지는 거야. 또 넘어져. 이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부터 일단 회복을 하는 거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서서 내가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해. 근데 또 이러다 보면 또 쓰러지거든요.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하게 베드로는 뭐 했냐?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자 나가서 바로 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어요. 은혜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4,000명 뭐 몇천 명 앞에서 했고,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님은 막 강단에서 하니까 나도 아우 저거 어떻게, 나는 못하겠어, 나는 저런 거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회복하고 기도했을 때 내 삶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돼. 이게 뭐냐면 그냥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랑하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자랑하겠다. 하나님 나누겠다. 우리 가연자매가 예비부부의 삶을 듣고 좋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좋아서 좋으니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니까 자기도 좋은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 자기가 얘기하면서. 이게 좀 불확실해도 좋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확실하게 좋아지는 거야. 나누니까 오늘 우리 지영 자매님이 어쩐 일로 오셨나 했는데, 우리 저 교회에 우리 큰언니예요. 영란 목녀님 이 집안 7딸 중에 큰언니인데, 우리 가연이가 예쁜 스커트를 입고 간증을 했잖아요. 간증을 하면 보면서 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아가씨 때, 그 당시에 미니 스커트를 입고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나는데, 언니한테 막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서 내가 이걸 계속 전화도 하다 보면 내가 지칠 기력이 없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살고 있지? 뭐 하려고 이러고 살고 있지? 그러면 또 다시 또 이게 업다운이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전하면요, 저도 힘이 나고 영혼 구원도 일어나고 그래요. 목사도 제가 왜 이렇게 지치나 힘드나 해봤더니만, 기도하면서 이게 VIP들한테 이게 하나님 나누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힘이 날 때가 있어요. VIP를 만나서 이게 막 답답하죠. 하나님 얘기 못하니까, 기도도 못하니까 막 그럴 땐 답답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 한 번 딱 하고 나면 너무 속이 후련하고 그날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건물을 관리하시던 소장님, 이제 회사가 빠졌잖아요. 근데 그 관리 소장님이 제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우리 교회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랑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표를 썼네. 이사님하고 싸워가지고. 사표를 써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못 보겠구나. 제가 가기 전에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만 목요일 날인가 언제 교회로 오신 거예요. 내가 밥을 사주니까 본인이 커피를 산다는 걸 우리 교회 커피가 더 맛있다고 다시 교회로 불러서 이제 커피를 내려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막 중간중간 교회에 대한 얘기 이런 거 했지만 한 번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전도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이랬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못 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나서 담배 한 대가 피고 싶다고 옥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에서 금연인데. 그래서 이제 옥상에 가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피는데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여러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기도 당하고 이혼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분이 좀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겠다고 전에 한번 얘기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렇게 돼서 이게 많이 회복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때다. 소장님, 내가 기도했다고 새벽에. 내가 새벽에 기도했다고. 그 문제가 회복이 되라고. 근데 그 문제가 회복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왜 기도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말을 좀 이게 흐지부지 하면서 뭐 코로나도 좀 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제까지 이렇게 그래도 관계를 가지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랬던 부분, 기도해줬던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분이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뭐 경찰서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뭐 귀여운 문신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착해요. 근데 착해. 만나도 문신에 속으면 안 돼. 엄청 착해. 착해가지고 내가 그런 분을 당신을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분이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막 그랬는데 그분이 고맙다고. 그리고 자기가 기회가 되면 이제 빈말이라도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가는데 한 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없어요. 뭐 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분 인제 처음 얘기했는데. 그래서 가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소장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때문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좀 해주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뭔 기도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뭐 기도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모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기 앉아서 로비에서 막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뭐 기도하면 듣기만 하죠. 안 믿는 사람이니까 모르니까 듣기만 하고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자기도 아멘 하더라고요. 기분 좋게 가셨어. 내가 이제 퇴사를 하고 집이 저 인천이니까 자주는 못 오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자고. 그러니까 그러자고. 제가 뭐 안 오면 제가 찾아가는가 이렇게 만나려고. 그러고 나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간접적으로 들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간접적으로 들어도 좋아요. 막 그날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회복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야 회복하는구나. 그런 말이 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다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펄떡펄떡 뛰어요. 막 물속에서는 가만히 있던 물고기가 물에서 꺼내면 펄떡펄떡 뛰어. 그걸 보고 우와 얘가 생동감이 있네. 살아나고 생기가 있고. 빨리 물에 다시 가야 돼. 왜요? 물에 가서 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복음 나누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거 안 하면 지쳐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무력하다고 계속 넘어져 있지 마시고 복음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세요. 만난 사람은 나누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써요. 그게 물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한 주 동안 더 다시 다지고 구원의 감격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런 자리, 습관들을 가지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을 나눌까, 전할까,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근심이 작아져요. 그래서 내 무력감을 내 넘어지게 했던 세상 그거는 누가 책임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에만 있는 구절이 내 삶에서 임해야죠. 근데 우리는 너희는 먼저 너희의 걱정과 근심거리를 해결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천국은 가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는 거야. 한 주 동안 세상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찼다면 이 한 주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하나님의 것, 구원의 확신,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말씀 사명의 자리 여기에 우리의 시각을 두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